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우리 부활, 다시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우리 부활, 여러분 이제 부활자만 하시면 돼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기침이 많이 나서 마스크를 쓰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좀 찬바람 들어오면 기침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 앞에 어떤 말씀도 안 띄워놨습니다. 그냥 빠르게 막 나갈 거예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듣기 힘들면 그냥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을 가리켜서 씨뿌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을 가리켜서 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부활을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헷갈리시죠? 성탄이 뭐라고요? 우와! 자, 십자가의 고난. 예, 꽃.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꽃하고 이름이 관련된 분들이 계셔요. 권희아 권사님, 이하예 월백하고 백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꽃을 얘기합니다. 자, 부활. 부활은 뭐라고 그랬죠? 열매. 예, 한 사람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지, 지금요.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했다가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보수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농부라 하실까요? 땅에 씨를 뿌린 즉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는 여러분과 저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면서 씨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탄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고난은 씨가 싹을 내기 위해서 터질 듯하는 해산의 고통 같은 것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 꽃을 피우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부활은 열매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예수 독생자의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죽으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이삭 하나하나 혹시 보셨나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수이삭 보셨나요? 그러면은 가장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거 혹시 벼이삭 보셨어요? 벼이삭? 쌀나무 몰라요? 거기에 하나하나 엄청 많이 달려있죠, 그렇죠? 거기 떨어진 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니, 뭐 요즘 다 모종을 심긴 합니다만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달게 됩니다. 요거 뭐 또르르 하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막 달리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보았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봤죠? 네. 예. 한 알이 떨어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뭐 몇백 개, 뭐 몇천 배로 막 맺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가 지금 거짓말해요? 아니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한 알이 엄청나게 많이 맺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지금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반어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나?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예요.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런 문구인 것입니다. 참,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셀 수 있다. 내 자손도 셀 거다니까? 이거 어떻게 세지?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별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 내 자손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육신의 어떤 많은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칠 수 없을 만큼 돌아온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 십자가, 부활, 나눌 수도 없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다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뭘 물어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거의 50% 정답이고요. 잘 모르면 또 부활하면 거의 정답이에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다 100점이시니까 집에 돌아가실 때 이따만한 선물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돌아가실 때 말씀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 십자가, 부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활의 중요한 의미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장을 조금 읽었는데요. 여러분 본문 조금 앞에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성경 이렇게 펴시길 바랍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옆에 사람과 견눈질해서 보시고 또 뭐 눈이 좋으신 분들은 그 앞에 부모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4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한 절이면 여러분도 한 절 읽고 해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아멘. 자, 이제 요 말씀을 여러분들 일단 딱 펴놓으시고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엉뚱한 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부활은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진 진실한 것입니다. 성경대로란 최종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대로 최종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그 권위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 보니까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름을 외에 다르게 표현하는 숫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나와 있어요? 네. 500여 형제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야고보 7절에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사도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네 개도. 이 네 개는 누구죠? 예, 바울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거의 예수님 뭐 부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나오게 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 이들은 부활의 증인들이고 이를 증언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동네 저 뒷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라는 것은 성경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를 세기 때문에 여성과 또 유년과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한두 명이 보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이를 증언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수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고 즉 성탄하시고 계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도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호랑이를 잡으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하는데 도리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 경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사망 것을 깨뜨리고 승리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구약시대 성도들 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믿음 이런 모든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이들 모두 다 그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서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모든 이들도 죄를 해결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을 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백성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 믿음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세가 없다면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특히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다가 선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제목, 설교 제목 아시죠? 저기 멀리 써놨어요. 멀리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네,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문장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의 시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문이다 하신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 열매가 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아무도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휘장은 또 두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날카로운 면도칼로 수십 번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그런 재질인데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부활의 문을 여신 것이 되었고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문을 여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어요? 잘 몰라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쭉 성경을 예를 들어서 너무나 빠르게 마치는 왔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빠르게 마치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구약을 아주 그냥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증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자, 3대 절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예, 6월절. 예, 초막절이에요. 예, 수전절은 12월 달인데 그건 조금 다른 절기고 나중에 생긴 거고요. 자, 3대 절기. 자,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다고요? 예, 초막절. 예, 초막절이 이제 나중에 추수감사절을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예, 77절. 맞아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7절이 있습니다. 아, 다 아시는데 지금 헷갈려요. 그렇죠? 예,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예수님하고 뭐 다른 거 안 물어본다고 뭐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냐고.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절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곳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택하신 곳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모여서 드리려 한 그 땅, 그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땅인데 그 땅이 또 십자가에 달린 땅이 다 그 원절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쫙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었는데 나는 뭐 말씀 다 통달했기 때문에 나는 저기 놀러가서 잠깐 묵상하면 끝나. 여러분들 말고요. 다른 데는 일치에. 자,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에 혹시
성경을 잘 펴시는 분들은 아예 레이기를 펴요. 레이기. 좀 전에 제가 출애굽기라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이기다. 레이기 23장 5절.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대신 어린 양이 재앙을 당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유월절이 뭔지? 자,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얘기야. 넘어간다. 6월에 간다,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 원래는 재앙이 다 애굽 지경에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문 임방과 솔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여기 재앙이 먼저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냥 넘어가 주겠다. 넘어간다. 6월절이 재앙이 넘어갔다.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재앙이 안 넘어간 지역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신 어린 양이 재앙을 당했다. 즉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양을 잡아서 그 전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솔지에 발랐기 때문에 그 양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 이것이 6월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신약 시대에는 지금 그것을 다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6월절 양 하면서 구약 시대의 그 6월절 거기에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솔직히 피를 발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레위기서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찾으시는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50일을 계수하면 오순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7일이 49에다 하루 더해서 오순절이 되게 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이 오순절 날에 강림하심도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50일이니까 오순절이 맞아요. 근데 그때 첫열매가 늘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열매는 이 50일 전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나야지만 오순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오순절이 첫열매 드리는 날인가 아니면 그 50일 되는 날 헷갈리는데 이걸 통틀어서 다 오순절에 얘기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레위 23장 1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얻을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첫 이삭을 드린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첫 이삭은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6월절이 먼저 있어요. 재앙이 넘어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있고 50일이 지나야지만 실제적으로 오순절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걸 또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50일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첫 이삭,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본다면 50일 지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50일이 되기 전에 조금 앞당겨져서 한 40일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면달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사도행전 1장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절기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게 된 기본적인 절기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대로.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졸려도 끝까지 눈을 부릅뜨시고, 한 번은 지나가야 됩니다. 자, 2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2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나라의 앞에 기쁘게 받으심에도 흔들되 안식을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 이튿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레위기서 23장 11절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갔을 때 부활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 다음날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의식이 주일날 드렸던 거예요. 안식 후 다음날. 그게 그대로 오늘날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레위기 23장 16절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피신 분들은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50일을 계수하여 새 수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제 무슨 날이다? 오순절. 그리고 신약 시대는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 이삭, 즉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강림하심으로 새 소재로 승진되는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어요. 이 주축들은 갈리에서 내려온, 윗동네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무슨 일을 벌였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항상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떡 2개를 드리라 라고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막힌 담, 성소의 시장이 닫혀 있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서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은 허심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 2개를 드리라.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첫 이삭 오순절이 참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예,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예,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6절 말씀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날에 모여서 성회로 시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날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35절에는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주 큰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치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큰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덟째 날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 예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